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권 226페이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가 100배로 얻으면 뭔지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잘 감이 안 옵니다. 나무 같으면 나무가 찢어져야 되는 거고요. 쌀이 100배가 되면 곡식이 꺾여야 되는 거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답 다 나왔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소 다 나오죠. 노복. 그 다음에 14절 끝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첫 번째 100배나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이 농사 지었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맞죠? 2배로 얻었다 이러면 누가 애썼다고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내가 잘 아시네요. 이제는. 왜 100배냐? 네가 한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했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한 것도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누구 능력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여호와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3대 언약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손 언약과 관련될까, 땅 언약과 관련될까, 통치 언약과 관련될까. 아까 예를 들면은 100배나 먹을 걸 줬다는 말은 가장 직접적인 게 뭘까요?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죠? 그렇죠. 자손과 관계되고 땅을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땅 언약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이 시기하게 합니다. 블레셋이 시기한다는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삭이 받았던 복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뭔가를 또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명 나오거나 인명이 나오거나 뭔가 앞부분하고 끊어지는 게 나오게 되면은요, 성경을 읽는 방식은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또 움직인다. 뭐 물론 이제까지 움직였지만 당신의 능력을 또 드러내신다. 자, 볼게요. 괜찮으니까요. 우리 애기 자유롭게 해도 자유롭게 놀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판 우물을 다 메웠어요. 이 블레셋이. 왜 그 자기 동네 못 오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막으면 양, 소 키워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뭘 또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겠죠. 그럼 그 우물을 파고 다시 메우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또 옮겨야 되겠죠. 근데 자꾸 옮기면 뭐가 넓어져요? 그럼 뭘 이루는 과정일까요? 그 회방 놓는 게 무슨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무엇의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주제 기억하시죠? 쫓기면서 전파함. 사도 바울을 쫓아낼 때마다 뭐가 생겨요? 똑같아요. 이게 희한합니다. 우물을 메울 때마다 뭐가 생겨요? 뭐가 늘어난다고요? 땅이 늘어나요. 박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접을 때마다 교회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추상적일까요? 우리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 하세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저히 짐작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메웠더라. 다시 또 옮깁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가로되. 자,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까지
우물 메우게 하는 건 여호와가 하는 일이 아니었고 방해를 안 할 때 비로소 여호와가 등장한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정리를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엇을?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거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물 때문에 괴롭힘을 안 당하게 있으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은. 그런데 이게 뭐하고 붙여버려요? 땅 언약 성취 섭리하고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늘에 준비한 복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다가 맞추니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거죠. 세상과 기준을 놓고 보니까 세상이 가치가 되는 만큼, 돈 되는 만큼 나한테 안 되는 것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까 우리 사석에서 봤던 이 오이코스 대학과 학술원에 생기는 여러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 다 즐거워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뭔가 득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이 미국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 신학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40여 년 동안 이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공부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게 한순간 다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 제일 좋아하는 그 전미사가 개잖아요. 넓게 하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럽니까?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요거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물려줄 준비 이제 다 됐죠. 땅도 넓혀놨어요. 물려줄 그 유산도 100배나 얻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누구한테 주면 돼요? 야곱에게 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가도 아무 손상이 없는데 성경은 여기서 또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또 기억을 하게 해요. 자, 그게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있냐면 20년 있잖아요. 20년 전에 가면서 그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뭐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죠. 지금 이걸 이루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세요. 뭐 안 나타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20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했던 약속 분명하지? 봐. 여러분 이 원로가 성경신학 총서 다 마치고 그런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기록한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좀 되는 일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연구원들 해체. 성경신학 웃음거리 되게. 교회 분쟁. 기지협까지 분쟁. 한 5, 6년 사이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5년째 말 6년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이 수습해가죠.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걸 성경신학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여러분 시작됐던 그 이른바 회복 강의가 그때 경동노회 목회자 30여 명의 분들이 다른 외지에다가 경기도 광주에다 얻어놓고 하루에 처음에는 7시간, 8시간 그래서 귀 하나가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이 원로가 시작한 게 나중에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 경기도 수원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일대에 성경신학이 확산되는 일로 하더니 근래 들어서 미주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성경신학을 학술적인 학술기관으로 제도화하는 문제에 우리는 그 현장에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작업들을 어느 누가 기획하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뒷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원로가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일이 진행됐으면 좋다고 본인 이제 소회를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다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지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도 지체들이라도 이거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면은 덜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좀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자, 227페이지. 11년 전에 봤던 광경입니다. 그때 저런 애들이 대여섯 명 있었잖아요. 예. 자, 227페이지. 이주한 이삭을 보호함.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받아 단을 쌓고 거주합니다. 자, 단 쌓은 거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앞으로 야곱도 이 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그게 한번 볼까요?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 보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까 26장 5절 기억하세요?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느니라. 그러면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해준다는 말은 이삭도 나중에 천만인이 받는 법과 같은 권위를 이미 누가 받는 거죠? 이삭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작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이거 한 명보다 두 명이 좋지요. 이 말도 안 맞죠. 그 말도 안 맞아요. 진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말씀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우리 기준에서 좀 풀면은 내한테 상황을 맞추어서 계산하건 말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이게 규례 아니에요, 규례. 조상이 했던 방식대로 돌 놓고 거기에 관유를 붓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뭘로 만들어져요? 솔로몬 성전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좋아요. 솔로몬 성전은 잘 지어놨으니까 거기 여호와 이름이 더 빛나고, 돌 만들어 놓고 별 것 없으니까 거기 여호와 이름은 별거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진교회 나와서 몇 수십 명이라도 모여 있으면 이건 그래도 교회고, 혼자 고립무원이 되어서 말씀 트는 거는 불완전한 교회고,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 진짜.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정착지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7장으로 가도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 또 확인해요. 그랄 왕이 와서 100배나 얻고 이삭이 그렇게 규모가 맞춰가는 걸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고 그랄 왕이 와서 약조를 하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커졌을 때 우리를 치지 말라. 계약서를 쓰자는 거죠. 이것 물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릴까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랄 왕이 이삭과 와서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이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라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미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무슨 말로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얻었기 때문에 그랄 왕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번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규례를 지키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유대인들만 솔로몬 성전에 왔습니까? 사방 천지에서 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이 완성됐을 때 그
그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이삭에게는 뭐냐 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행한 다음에 그 이름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므로 누가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 그랄 왕이 와서 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럼 여러분 아까 26장 5절이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천만인에게 줄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천만인일 때는 여호와가 큰 거고 야곱 혼자 이렇게 단 쌓고 여호와께 찬양할 때는 별거 아니고 그렇게 볼 수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천하의 일은 그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에 잃었던 탕자 하나를 얻는 것이 다른 많은 아들을 얻는 것보다가 99마리의 양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찾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전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 처지를 누구 경우처럼 몰아가요? 이삭과 야곱의 실수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 극적인 장면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당신의 아들을 혼자 고립무원으로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증인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마가복음에는요, 높으신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누가복음에서는 영원한 대속사역을 강도에게라도 확증하기 위해서 오른편이 왼편인지 모르고요. 한 편에 달린 강도에게 대속사역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함으로써 당신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 누가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말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맨날 브리핑할 때 지금 상황이 대통령도 나와서 그러죠. 엄중한 상황입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그 말씀하신 분 얘기죠. 100% 공감했죠. 맞습니다. 교회는 하시라도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엄중한 곳으로 본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100% 동감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도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랄 왕이 찾아온 거 한번 볼게요. 26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알기 쉽게 솔로몬 예를 할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자 남방 여행부터 온 천지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더라. 똑같아요. 10여 년 전에 성경 호크마하우스 지어놓고 그때 연구원들 모였을 때 원로가 하신 말씀이 제 추측으로는 이곳이 서구에 있는 유명 관광지처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확증한 성경 권위의 요람으로 아마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흥겹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로비리스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가시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언약이에요. 베리트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던 것을 지금 이렇게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너는 우리를, 자 29절 보세요. 매달리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인바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 일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삭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한다. 너가 한다.
제 가족 중에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가족 하나가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런 몇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이 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한다고 우리는 해석한다. 그랬더니 불교 신자인 그분의 입에서 그런 하나님이면 참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논리대로 따라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백성이면 무조건 믿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안 믿어진다면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못 믿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흐리멍덩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너무 분명하니까. 지금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랄 왕이 봤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봤겠죠.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서로 맹세하고 우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모든 걸 다 이제 그곳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이제 떠나게 되죠. 자, 33절에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이걸 기록할 때까지겠죠. 모세가 이 길을 이 사람들로부터 한 1000년 후에 기록하니까 500년 후에 기록하니까요. 그때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7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34절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도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물려줄 언약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맞죠? 곡식 천배. 그 다음에 땅, 그랄 왕이 괴롭히지 않을 정도로 안정. 자녀도 이제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야곱에게로 지금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이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어제부터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은 여기 왜 나올까요? 갑자기 에서 이야기가. 자,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가 볼 때는 34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제일 좋냐 하면 이와 같이 아니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일을 하였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봤을 때 야곱은 그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이게 나오면 더 좋아요. 맞죠?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누가 뜨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야곱이 뜨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이런 부분들 성경에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27장부터 제목이 뭐냐 하면 여기 있네요. 27장부터 자, 제목 한번 보세요. 뭐가 계승된다고요? 야곱의 언약이 계승돼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야곱에게로. 그래서 첫 번째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언약 계승의 실제라는 말은 이삭을 통해서 준비해 놓았던 일들이 지금부터 뭐 한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이라는 게 확증되는 게 실제거든요. 그 실제의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아니, 야곱에게. 자, 그런데 양념인지 진짜 재미있는 연결고리인지 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6장 마지막 절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에서 얘기가 나오고 에서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안 만든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이어줄 일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라고 부모가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나왔을까요? 2번이죠. 2번이요.
그래서 27장 1절부터 이제 야곱에게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킬 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해쪽 속이라 그랬죠. 해쪽 속에 장가든 것을 못마땅해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저주는 받았더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면은 더 안 좋은 저주가 내리거나 혹시나 잘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 상상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부터 그러면 뭐가 돼요? 같은 집안이 되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육체적으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손녀를 에서가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누구 혈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처럼 보여요? 언약 자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야곱으로 옮겨진 장자권은 에서에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심이 되었더라. 나중에 근심을 덜려고 이스마엘의 후손을 데리고 오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한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거든요. 야곱이고 아브라함이 데려오라고 했던 며느리는 자기 땅 화란에 있는 그 친척, 그 가족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4절은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이미 나왔냐 하면 태중에서 뭐가 나눈다 그랬죠? 두 민족, 두 나라가 나눈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섬긴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그랄 왕이 와서 절대로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러고 굽히고 들어와서 블레셋 땅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진 이삭의 상황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야곱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26장 34절이 나오는 이유는, 자, 메모가 좀 필요합니다. 25장 23절 때문에 그래요. 25장 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 또 찾아볼 거고요. 25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바로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서 애들 둘이 뱃속에서 전쟁을 하니까요. 뭐 차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서 거기서 애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이거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지배관계가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연결시킬게요. 그래서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계승할 준비를, 가나안에 정착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5장 33절대로라면 그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면 안 되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에서에게 가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그럼 에서가 그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확증을 하나님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해줘요. 그 경우가 뭐냐면 에서가 해족속과 연을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26장 34절입니다. 그러면 26장 34절이 나와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확인해 주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누가 이제부터 이삭의 약속을 계승하는 자로 확증해 주세요? 야곱이. 그래서 27장의 야곱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방법은 어미가 모략을 꾸며서 작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왜요? 25장 33절에 뭐라고 했으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평화적 정권 교체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보면, 눈먼 이삭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당하고 여편네한테 속았고 아들놈한테 속고, 근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25장 3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 부인이 남편 속여도 되고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버지도 속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 물으면 이 과정을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어떤 거는 갖다 써먹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거는 갖다가 성경처럼 하라 그러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26장 34절은 먼저 25장 33절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셨고 야곱에게 줄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축복권이 야곱에게 가야 되므로 에서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도록 하나님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쪽 속의 여인을 얻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시키게 만드는 거죠. 희한하게도 갖다 연결한다고요? 아니,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 고리보다 이런 연결고리가 더 낫다, 이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34절을 빼도 33절까지 읽고 27장에 가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야곱에게 이제 결국 축복이 돌아갔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되죠. 그런데 34절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가 되었더라?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마음의 근심이 된다는 말은 언약 자손에 아브라함이 화란에 가서 얻어오고 이삭이 그 부인을 얻어오고, 원래 뭐 사라야 그쪽에서 같이 왔으니까 이 전통의 이 흐름을 에서는 큰 자지만 약속대로 점점 그 언약에서 뭐 하게 됩니까?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4절은 기발한 27절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음에 근심이 됐으니까 근심이 된 대로 이루어져야죠. 누구에게로 축복이 넘어가야 돼요? 야곱에게.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어머니가 엿들은 얘기로 남편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에게 준비된 언약이, 여기요,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승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얘기할까요? 야곱이 그래요. 어머니, 이 일을 하셨다가 아버지한테 탄로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리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보통 어머니 같으면 그래 맞아, 이러다가 이건 아니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봐도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돈 문제라 하더라도. 돈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연 속일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시적 관점에서 여호와를 주어로 넣지 않고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도 안 일어나는 일인데. 적어도. 모르겠어요.
자기 같은 배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면, 야곱이 자기 배에서 나왔고 야곱은 자기 배에서 나왔지만 에서는 다른 여자 몸에서 나왔다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몸에서 나왔는데. 그 큰아들 속여, 남편 속여, 그리고 작은 아들도 말려. 그런데도 이 아줌마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리브가라는 주어를 넣어서 설명을 해가면 설명이 돼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이건. 그리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결론 내릴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남편을 알아서 속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남편 보고는 조심하라고, 여자가 이렇게 아주 간교한 분이니까 조심하고 살라고. 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풀 수 없다는 방법은 누가 해가시는 일을 앞에서부터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준비한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건 풀려날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볼까요? 자,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27장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리래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럼 큰 틀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여호와를 믿었던 증인들이 구름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적어도 언약 자손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은 그 하는 행동에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서 누구를 증거한 인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증인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의 장입니다. 허다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리브가가라고 주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이삭에게 일어난 일,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 나아가 사라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때마다 누가 이끌어 가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종을 보내면서 엘리멜렉을 보내면서 너 앞서 바단 아람으로 누가 갈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맥락에서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브가의 이 말은 리브가를 주어로 이 본문을 읽어갈 수는 없어요. 누가 주어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전제로 하고 가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왜 이 말을 하게 했을까? 자, 그럼 앞에 나왔던 26장 마지막 절 34절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우리는 연결이 제일 이게 중요하니까. 이삭과 특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 말은 에서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하니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에서를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너가 가서 사냥을 해오면 그걸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누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쁜 여자 리브가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하와처럼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리브가처럼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글쎄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26장부터 이제 흐름을 연결해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은 에서가 점점 언약의 장자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누굴 주려고 해요? 에서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나중에 오히려 이삭은 이 내용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속아서 주지만은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리브가가 가라고 해서 도망갈 때, 떠나기 직전에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야곱에게 축복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삭도 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장자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에서에게 가는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트릭을 쓴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는 누구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야곱은 나중에 알게 되기까지, 이삭은 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누구에게 축복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통상 누구에게 축복권이 간 거예요? 장자에게 간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삭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축복권을 줬다? 에서에게 줬다. 그가 누구니까? 장자니까. 이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는 이미 오래전에 25장 33절에서 누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장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누구에게 축복을 했다고요? 장자에게. 장자를 쓸게요. 장자에게. 그러나 축복을 받은 자는 장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럼 장자권이 잘못 간 걸까요? 아니죠. 오래전에 이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심중에서는 장자에게 분명히 축복권이 갔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장자권이 둘째에게, 작은 자에게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심중으로 보면 분명히 장자에게 갔지만 그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다고? 야곱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뭐가 간 거예요? 축복권이 간 거죠. 장자권의 축복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저 요셉이 우리를 다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면서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로 바꿨다고요?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형님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일은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리브가의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25장 33절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고백을 리브가로 하여금 하게 한 내용이다. 따라서 리브가의 초점을 맞춰서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자, 볼까요? 다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요.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자, 어색하게 나아갑니다. 27장 18절에서 29절 235페이지 요약 한번 볼게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제가 여러분 낱말 하나를 넣을 테니까 이 말이 맞는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약 다시 보세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맏아들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함.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남 맏아들을 넣은 거예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작은 아들 앞에다가 맏아들이지만 작은 아들에게 축복함.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맏아들이 누가 된다는 약속을 어디서 정해놨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방법은 누가 눈이 어둡게 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의 눈이 어둡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인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지? 야곱처럼? 아니, 이삭처럼?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거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그렇고 다른 일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잖아요. 예? 그때 왜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읽는 것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을 몇 가지 정보 가지고 자기 머리에서 조합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걸 벌써 4,000년 전에 확증해 놓은 것을, 그걸 기록해 놓은 이 4,000년 전통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절대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인간적인 상황이지만은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겠지만은, 자, 그야말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나들이 장자권을 찬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좀 더 볼까요? 여기 기가 막힌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1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대답, 너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당연히 이런 말 해야겠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질문.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참 질문도 요상하게 한다. 저 진짜 시간 구애 안 받고요. 한 장 같은 거 공부할 때 2-3시간 넘은 적도 많아요. 뭐 시간 구애를 안 받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왜 여기 나오고 이 지명이 여기 왜 나왔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에 이 지명이 나왔는지 여기 왜 나왔는지 그런 것까지 혼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즐기는 거죠. 왜? 즐기면 즐길수록 누구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양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누가 못 건드려요.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못 건드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미국의 저작권법이 보호한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서요. 200자인가 원고지 한 장 있죠. 200자면 글로 보면 3줄이에요. 한 줄에 한 40자씩 들어가거든요. 컴퓨터로. 그러면 4, 3, 그럼 4, 4, 28, 4줄 정도면 벌써 표절이 돼요. 그러니까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절도 제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는 거짓말이네요. 그죠? 하지만 뭐는 맞아요? 제가 원래 맏아들이 될 그놈이 맞습니다. 자, 아버지가 봐도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마음껏 드시고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사냥감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 얘기까지 팔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하나님 이름까지 속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야곱이 복을 계승하도록 한 겁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여러분 2번처럼 이렇게 다음 후배들 얘기인데요. 물론 여러분들도에게도 해당되고 2번과 같이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이게 양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어디에서도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학교에서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세상의 언어로 만들겠습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달 수가 없는데 세상에 있는 공부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게 했습니다. 엄마,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하나님 하게 하신 거
맞잖아. 엄마 간섭하지 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시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아들이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이야.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죠. 왜 그 일을 버렸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내 방법으로 관리한다. 손대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큰애하고 갈등이 있어서 막 했더니까 작은 애가 그걸 듣고 막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저 면제나다 대고 아빠 지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빠 자녀 아니라며 막 적은 애가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어디 애들에 확 쳐받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걔가 다 커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때 네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그 말을 했냐? 몰라 아빠 나 기억도 안 나. 나는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는 내 기대치에 안 맞으니까 아빠가 미쳤던 것 같아.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그럼 요렇게 자라주기를 나는 원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내 공식이 안 맞아갔거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 실수를 가능한 인간적으로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랬어요. 그 제대한 날 하고 앉아가지고. 예. 여러분 성경을 사람 주어로 놓고 읽을 수 없죠? 맞죠? 그럼 이건 진짜 누구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진짜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23절에 야 음성은 야곱인데 좀 이리 와봐 이럽니다.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누군 줄 알고 지금 축복을 해요?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본래 갈 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러죠. 아 저건 아니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누구 기준이에요? 다분히 그건 제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죠. 누가 정하신 대로 가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가요.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하고 있지?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책이? 28절 이제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9절 핵심입니다. 만국이 너를 섬기고. 자, 이거 재밌죠? 만국이 너를 섬긴다는 말은 에서를 만국이 섬긴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에서에게 하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태에 있을 때부터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자권에게 축복을 하는 거지만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이삭이 속은 거지만 속은 이삭이 말하는 축복권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돌아갈 고난이니까, 복이니까. 장자에게 돌아가야 될 고난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뱃속에서부터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을 적어도 못하게 하느냐? 이삭이 잘 관리해서 야곱에게 복 줬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삭이 받았던 복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죠. 그러니까 누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게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속도록 하여 본래 받아야 될 장자권의 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누구 주어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요? 사람 주어에, 세상 주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거 다 약속했던 거죠. 이 내용은 전부 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예,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누구라고 믿고 있는 장자에게. 에서라고 믿고 있는 장자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자는 누구?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의 어미 리브가는 리브가 일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에서는 이 시간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 다 이 네 사람이 누가 정해놓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이 이미 이삭의 마음에서는 정확하게 다 감겼기 때문에 복 중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승자가 누군지를 판정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게 이 사람이 온다면은 이삭으로서는 야곱이 오는 줄 알겠죠. 그러면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한 축복이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야곱이 왔을 때 뭐 해달라 그러면 이걸 다시 번복할 수는 없어요. 왜? 태중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들면 야곱이 온다고 했을 때는 축복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내가 강한 자가 누군지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에게는 뭐가 된다? 화가 되어서 널 치게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못하지만 에서가 와서 매달리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남는 거 좀 달라고. 그때 뭐라고 하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이잖아요. 승자가 받아야 될, 택한 자가 받아야 될 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택한 자가 아닌 것을 받는 저주밖에 없어요. 아까 그걸 번복을 못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이삭으로서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에게는 뭐예요? 너에게 이제 저주가 내리게 된다. 그래도 아버지 뭘 주세요? 이것도 그래요. 에서에게 맞추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태 속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속은 야곱에게 복을 내린 거고요. 에서에게는 태 속에 정해져 있던 또 다른 복의 반대가 되는 저주를 에서에게 이삭이 확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주권성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경에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또 시작할 때마다 누구 주어가 등장한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등장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해오셨다고 확정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5장 아까 34절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26장 34절이었죠? 26장 아니다. 말씀과 26장 5절요. 죄송합니다. 26장 5절. 여호와의 말이 나가고 그 말을 순종하게 되고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율례로 받아들이고 법도를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신다. 한 10분 이제 좀 더 했습니다. 다음에 27장 30절부터 어제부터 어떻게 보면 내용도 내용이었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구조로 성경이 계시록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보시고 또 어려운 내용들은 강론집의 주석을 참조하셔서 진짜 달게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한 의지로
얘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듣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과 또 지체들이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놀라운 신비함을 포항성진교회와 또 이 말씀에 함께하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진리의 투사와 진리의 전사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